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 굶주린 인종청소자,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의 가학피약성 변태성욕에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사람들은 문명을 만드는 처음부터 신에 대한 생각이 삶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저희랑 좀 다른 점이라면 신이 없냐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하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다신론적이었던 거죠. 여러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관점이 나름대로 매력적인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또 다른 영역에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비를 얻어내는 것과 햇빛을 잘 받는 것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세상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복잡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들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총재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신들을 모아놓은 판테온이라고 그러죠. 만신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신들은 또 나름대로 서로 경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인간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세계관 내에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고 전능한 하나의 신이 세상을 운행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복잡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그야말로 신들의 게임에 졸에 불과하다. 오징어 게임을 연상할 만한 표현이죠. 그것에 비해서 성경의 신앙은 어떠했냐 하면 다신론적인 환경 안에 있었다는 게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기는 해요. 당장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그 명령이 유효한 거니까요. 다신론적인 배경이 엿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적 신앙의 근본적인 확신은 이러한 고대 근동의 신관과는 달랐던 거죠. 세상은 각각의 전공이 있는, 사람은 무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의적이기까지 한 신들의 전쟁터나 경기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봤냐 하면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는 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창조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것이 성경 저자들의 입장인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여러 신들을 거부하고 한 존재에게, 한 분 하나님께 이것들을 돌렸던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만드는 여러 선언들, 진술들, 묘사들이 있는데요. 그게 당시 사람들의 세계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세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어떤 곳에도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선언들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든 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자체도 신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고대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하늘 여신을 따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 하늘은 창세기에 의하면 신이 아니라 창조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랗게 아바타처럼 이렇게 있는 이 존재가 하늘 여신 누트입니다. 여기 별들이 몸에 박혀 있네요. 날개를 펴 있는 모습도 하늘 여신 누트예요. 그리고 사실 하늘에 있는 태양신 같은 것들은 정말 이들에게 강력한 신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죠.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신을 꼽으라면 해와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도 아툼, 레, 아문 같은 태양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그것들이 그저 이 세상의 성전 우주의 조명에 불과하다. 시편 121편 6절에 보시게 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낮의 해를 너무 많이 쐬면 살이 썬텐이 돼가지고 피부가 안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니라 해나 달이 신적 능력을 갖고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당시의 신관 내에서 이 구절을 저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신이 없고요. 땅에도 신이 없는 거예요. 땅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폭풍, 이런 현상들도 신의 활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어떤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그 하늘의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폭풍과 비의 근원이 되는 신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알로 나타나는 신이 당시에 조금 더 큰 맥락에서는 이제 하닷이라고 불렸던 신인데요. 나름대로 족보도 있었던 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순환을 가능하게 했던 신인데 이게 진짜 신이 아니다. 폭풍, 사실 비 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제속되는
선언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건들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엘리야 시절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알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되는 현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비를 다시 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그 기적들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하늘, 땅에도 신이 없고 땅 아래에도 신이 없습니다. 땅 아래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스올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야말로 저승, 음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변에서는 죽음의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 또 있었던 거죠. 오리시스라는 이집트의 신이라든지 구약세계 이스라엘과 근처에 있는 부분에서는 모트라는 신이 죽음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가리 신화 같은 곳에서는 바알의 대적 중에 하나였어요. 바알은 농경의 신, 비를 주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더 이상 생명이 나지 않고 농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때쯤 되면 바알이 모트한테 굴복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다가 다시 생명의 움이 피는 봄이 되면 바알이 다시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 이 자연의 순환의 이유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저희가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이죠. 땅 아래의 세계, 음부, 저승에 가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죽음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거죠. 엘리야 이야기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역이 시돈이니까요. 바알 신의 본거지입니다. 그 본진에서도 하나님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고 거기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다른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다시금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존재가 없는 거죠. 바알도 없고 모트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신앙은 다신론을 버리고 있는 거죠. 진짜 신은 여럿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한 분 하나님의 특성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묘사에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영어의 굿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 사실 좀 쉽지 않죠. 우리말로 이제 선하다가 가장 일반적이긴 할 텐데요. 굿이라는 게 좋다라는 뜻도 있고 착하다? 그런 뜻도 있어서 하나님이 good, God is good 했을 때 그 느낌이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주의 창조자여 주권자라는 사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됩니다. 전능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라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전능하지만 지 맘대로고, 신을 지라고 막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대로고, 그냥 예기치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전능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신무신론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씌운 혐의가 되는 거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냐? 오케이,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도 되냐? 물론 이 전능함과 선함에 관한 얘기는 전통적인 신정론의 주제이긴 하죠.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고전적으로 던져왔습니다만, 성경은 그 문제를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두 개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킨스와 같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발했느냐? 이 인용은 참 읽기에 부담스러운 인용이긴 한데요. 워낙 유명한 인용이라서 제가 좀 그냥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실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에 가학피학성 변태성욕에 변덕스럽고 신술궂은 난폭자로 나온다. 정말 붙일 수 있는 혐의는 다 붙여놓은 셈이죠. 이게 성경에 얼핏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게 사실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일 만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늘에 신이 있는데 그야말로 억압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이 지구 자체, 그리고 동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신을 예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만나는 신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고 하지만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을 전해준 사람들은 도킨스가 읽었던 똑같은 본문을 전해주면서 도킨스가 말했던 식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구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자기 신앙의 가장 토대로 삼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선한 하나님은 구약을 전해준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큰 포괄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약에서 아까 도켄스처럼 볼만한 본문들을 저희는 그야말로 이 전체적인 성경을 썼던 사람들,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사람들의 확신 속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성경 사람들은 억압적인 하나님을 기록해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그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말을 거칠게 하면 이 성경을 전해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믿었다면 그 틀 안에서 저희가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게 도킨스와 같은 분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지 않고 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저희의 이웃들과 겸손하게 대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한다거나 뒤집어서 그들이 바보라고 말한다거나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이 큰 틀 안에서 성경의 여러 측면들을, 하나님의 여러 묘사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여러 측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선하다,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뭘 만들었는데 그 만든 세계가 선하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세계를 만든 분 또한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바다와 피조물과 새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잘 보시면 1장 22절이 바다의 피조물과 새들을 만드신 장면인데 바다의 피조물과 새들을 만드시고도 걔네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이 동물들의 자연세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과 새들에게도 복 주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복은 아마도 이 창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어야 되니까 먹을거리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도 정원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신들이 거니는 정원. 그렇지만 그 신들의 정원은 신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었던 곳이죠. 근데 에덴 동산은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 복을 주셨던 분인 거죠. 사람에게는 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축복 또한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말이 있죠. 그야말로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이 이 놀라운 세계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는 표현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지만 날에게 복을 주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날이 공동체와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와 관련되어서 복되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한 번 딱 지키신 것이 아니라 반복되며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잖아요. 반복되며 지켰던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을 상기하고 또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연습하고 고백하는 절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선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안식일을 지키며 몸으로, 삶으로 고백해냈던 것이죠. 내내 일하지 않더라도 피조물들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건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타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과 4장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타락 이후인데도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홍수 사건이죠. 그야말로 물로 인해서 질서했던 세상을 다시 엎었던 사건이었지만 홍수 사건 이후에도 복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나서 창세기 9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 다시 반복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뿐만 아니라 노아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에 있는 피조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됩니다. 9장에서도 다시금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8장 22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뭐 추위라든지 겨울이라든지 밤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법한 구절이지만 사실 보시면 심음과 거둠, 추수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농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계절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도 비추고 쉬기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이 세계가 정말로 안정되었고 그로 인한 풍요가 약속됐는데 이게 지속될 것이다. 그것 쉬지 않는다. 지속될 것이다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은 이 세계를 지속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게 창세기 3장과 4장, 타락, 심지어 형제를 죽인 사건 이후에도 이런 복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은 그야말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거죠. 저는 창세기 12장 읽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나오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 읽으면 읽을 것 다 읽었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왜냐하면 받을 복은 다 받았으니까요. 나한테 올 복은. 그렇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이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까지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만민으로 흘러나가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아무도 망쳐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 기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전문적인 저주꾼인 거죠. 그런데 전문적인 저주꾼이 저주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자기의 전공,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비즈니스를 더 여기서는 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거에 반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에 있는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이 민수기에서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또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의 묘사 중에 하나는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이 되지요. 히브리어는 이제 헤세드인데요. 제가 여기에 HK 쓴 거는 그냥 흐가 아니라 해서 목을 긁어야 되는 소리라서 K를 더 표시한 건데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인자, 인애, 영어로 loving kindness, 뭐 이런 정도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해서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 지금까지 복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언어로 사랑의 언어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그야말로 사랑인데 충성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에 대한 묘사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들을 얘기할 때 은총, 인자 이런 번역어들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표현되었습니다. 그 헤세드는 그야말로 너무나 풍성해서 찬양의 내용들이 되었던 거죠.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 절망의 시간 내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후렴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 헤세드 말고 라함이라는, 여기도 이제 K가 들어가 있죠. 라함 이렇게 되겠죠. 이런 표현인데 요거는 이제 긍휼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요 단어는 자궁이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라햄인 거죠. 불쌍히 여기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그분 또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건데요. 인자하심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심까지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구렴과 비슷한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저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은총과 진실하심 이런 단어들이 짝으로 나오는 경우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야곱에 대한 축복에서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짝으로 나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함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확인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흔히 구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 같은 데서 이제 덜컥 걸리는 거잖아요. 혹은 예언서 같은데 맨날 하나님이 화만 내고 맨날 심판만 하고 맨날 죽이기만 하고 이런 분처럼 느껴지는 본문들이 사실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이런 이제 스테레오타입
타입이 딱 굳어져 있기 쉬운데 사실 구약 읽어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진실하심에 대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또한 어려움에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세계를 방주 가운데서 작게나마 보존하셨던 것이고요. 출애굽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죠. 방주하고 모세가 담겨져 있었던 갈대 상자하고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미니어처처럼 보존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대상은 이스라엘이나 모세에만 그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까 저희가 12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소명이 그것을 품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라 라는 외침 가운데 땅의 모든 끝이여 라고 이사야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도킨스의 말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만나시는 이러한 신이라고 도킨스가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공정했는가? 이렇게 읽힐 만한 본문들이 있어요? 오케이, 인정.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구약 성경 하나님이 이게 가장 근본적인 토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구약을 전해준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킨스의 그 말을 구약 저자들에게 던져주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어메이징하게 좋은 분이었습니다. 사랑에 붙잡히고 신실하심에 놀라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꺼움과 능력에 놀랐을 것이 구약의 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인종편견적으로 이스라엘만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세계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세계를 복주시려는 분, 창조세계를 진실히 사랑하시는 분, 창조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이 구약의 가장 토대가 되는 고백입니다. 구약 영성의 근본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우주가 어긋난 핵심 이유라고 풀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신다. 라는 것에 대한 의심, 그것이 창세기에 나왔던 또 그 후에 이어졌던 문제들의 이유였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도킨스의 얘기가 제가 어느 정도 그래, 인정,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본문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우리의 선하시다고 얘기했던 것과 어울리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성품들이 또한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확인했던 가장 근본적인 고백,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화로 이루며 혹은 그 토대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이야기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개념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과 연관되는 개념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룩이라는 개념은 다른 고대 근동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는 점이었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거룩하다는 속성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거룩을 제가 살펴보면 호세아서 11장 9절 같은 게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신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굉장히 독특해 보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연결해 왔던 것 같은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멸하지 않으심,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사람은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앵그리 가시라고 표현한, 앵그리 버드 말고 앵그리 가시라고 표현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는 더 근본적인 사랑으로 통제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그냥 무조건 통제되지 않는 그냥 마구적으로 발산되어진 진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제되는 진노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성경 전체 분위기 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딱 그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거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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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사야를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별히 여기서는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자유가 사여졌다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사함의 선포를 듣게 되는 거죠. 거룩이 무조건 화만 나게 만드는 속성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고 이 세상 또한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0절 같은 데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거룩이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소치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거룩과 관련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면 그야말로 그 거룩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아서 소위 말하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을 채웠듯이 특별히 구별된 공간을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모았던 것처럼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서면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룩이 하나님의 선함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선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이 사람의 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은 사실상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것들과 함께 어울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분노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해 보이는 성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노를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결합시켜 냈습니다. 분노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그 분노가 사람의 분노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럽거나 심술에 의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닌 거죠. 제가 화를 왜 낼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화를 왜 낼까요? 누군가를 질투해서 혹은 그냥 변덕스러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악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그 노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제발 좀 이 악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반응해 주십시오. 시편의 기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정의가 없어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기를, 그리고 그 반응은 하나님의 정확한 공정한 분노가 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어떨 때는 또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억압들을 향한 그런 분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왕의 분노를 실행해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선하신 분이 불의에 분노하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정의가 행해질 거라는 희망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화는 내지 않는다면, 어그러짐에 대해서 분하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라고 얘기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무풀보단 악풀이 낫다라는 말조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심이 없는,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무심한 신보다 정말 사랑 가운데 정의의 분노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를, 악을 그냥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사람들은 정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성품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책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Good God, Merciful God, 그래놓고 angry God이라고 해놨는데 그 앞에 괄호로 해놓고 thankfully an angry God 라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가 충동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또한 이게 정말 정확한 분노라 하더라도 꽤나 더딘 분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급하거나 가볍게 표출되지 않지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성품이 있지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지만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기 때문에 더디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살아남을 수도 없기도 하죠.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제한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분노가 전혀 대안되지 않으면 인간은 그야말로 큰일에 처하는 것이죠.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분노는 누그러지는 분노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사랑과 긍휼에 제한되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면 그 분노가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한번 하고 그걸 끝이 아니라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를 기다리는 분노라는 것이죠. 근심케 하시나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언은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잘못하는 것만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그렇지, 잘못했지, 심판받아, 이거를 즐겨하시는 분이 전혀 아닌 거죠. 에스겔서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내가 마땅히 죽을 자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에스겔서 18장 본문들인데요, 제발 돌이켜서 제발 살아라 라고 외치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쁜 마음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투라는 개념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질투 또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다. 다른 신, 허무한 것들을 예배하는 결국은 아까 선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죠. 받지 못할 방해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에게 예배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우상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특징을 공유하지 못해요. 복을 주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구출하지도 못하는 그 허무한 것들을 질투하여서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해만 끼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질투 가운데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같은 그 도킨스의 묘사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질투와 선함이 연결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함과 복수가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이 호소는 하나님의 진노가 선함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과 묘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은 저희가 쭉 얘기했던 여러 측면들, 축복, 사랑, 신실함, 구출, 분노, 질투, 복수, 자비에서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은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고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신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자유롭게 주시는 유익을 모두 향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복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것이 성경의 신앙과 영성이 아니라 성경은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구출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때로는 불의에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